반갑습니다. 첫 주일이네요. 호세아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짓고 배신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기이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로 맞이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호세아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나 중매나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개한 여자가 과거가 있는 여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호세아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조용히 여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내심을 알아차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내 아내를 내 허락도 없이 내보낼 수는 없으니 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덮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호세아로서는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멜과 다짐을 해야 됐지요. 내가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고멜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고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 딸 다 낳고 사는데 이 고멜이 낌새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내영남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호세아는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 여인하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마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의 허락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두 번째로 바람을 피운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그 아내를 다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호세아가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집안에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어 나갔나 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여인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져도 소식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후에 사람들 편으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당신의 아내가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를 가졌고 도망을 쳐서 살림을 차렸는데 그 남자가 당신의 아내를 버렸고 당신의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에 술
술집에 팔아 넘겼다고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을 고멜이 호세아가 듣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난 이런 여인하고 다시는 못 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어떻게 이런 여인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빨리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 고멜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다른 유다에게 팔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 반값입니다. 은 15개의 보리 한 오멜 반의 술집으로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그 자녀도 그렇게 닮더라고요. 참 그거 희한해요. 그 왜 그럴까?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꼭 자녀가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걸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지금 이제 자신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다짐을 또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지불했으니 다시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시오. 가출하지 마시오. 바람 피우지 마시오. 이 말을 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 아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왼수였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여인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아내 몸값을 지불을 위해서 손자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치면도 자존심도 호세아 손자로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아이고, 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선지자가 저 마누라가 늘 바람 피우고 가출하고 딴 남자의 애를 갖고 술집에 팔려가고, 아이고 저 하나님 일한다더니 저 호세아 세상 사람들이 호세아를 볼 때는 참 이게 창피한 일이고 남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체면이 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체면도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돈을 지불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지불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젠 더 이상 딴 남자를 그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따라 나서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나 좀 보셔봐요. 지금까지 몇 번을 바람을 누가 피웠어요? 가출을 누가 했어요? 고멜이 했어요. 아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거나 가출을 하거나 다른 여인을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도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눈여겨보거나 바람을 잡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도 안 그렇더니 너도 그리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고멜을 두들겨 패도 고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좋다, 내가 너한테 당한 만큼 내가 두고두고 너를 내가 갈구리라, 고통스럽게 하리라, 이래도 고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런 여인을 용서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안 그럴 터니 너도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남자와 손을 잡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의 마음이 참 넓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 일이 내 일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하나님 일 한다는 목사님께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에? 참 보기 좋다. 나라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고멜은 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대변한 것이요, 용서하고 찾아가서 몸값까지 지불한 호세아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멜처럼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기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반복해서 다짐을 했고 또 다짐하고 맹세까지 했으나 언제 돌아보면 또 고멜같이 여전히 세상하고 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김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고멜은 바로 우리 호세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죄를 짓고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좋아함같이 이스라엘은 바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스드롯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세라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 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텔레비만 틀면은 트롯이 나와요. 어디를 들어도 제가 5, 6, 7군데 막 트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은 참 잘합니다. 응? 그런데 저는 그 트롯을 보는데 한 남자가 딱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아직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름을 잊어버렸네.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아주 음색이 아주 좋은 부드럽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 듣기가 참 편하다. 이런 트롯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손모인데 모른 척한 것 봐. 다 아시면서 손모 있잖아요. 손모. 장모사님 몰라요? 저거 창피하게 말 안 하신다. 손모라는 사람이 애가 있는데 참나 그 사람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막 다른 가수들은 막 음으로를 막 핏대로 올리고 얼굴을 벌게가지고 막 이렇게 수수하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그런데 그 애가 그 나와서 소개하는데 제가
우리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입니다. 심수봉은 다 아시나? 네. 꺼봐, 다 아시나? 심수봉이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인데 저 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V에 나와서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한 번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다간다정하게 따뜻하게 자기를 유로해본 적이 없대요. 무뚝뚝하대 자기 남편이. 그런데 그 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저 믿음 좋으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와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준대. 그래서 내 일생의 최고의 내 남편은 예수님이시대요. 방송 와서 그 말을 합니다. 믿음이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예수님이래. 예수가 자기 남편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야, 저 여자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 권사님들 텔레비 나가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집에 와가지고 떼학이나 안 맞으면 다 했지. 그래 임마, 너 예수하고 바람났니? 맞아요. 오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늘 버리는 거예요. 또 배신합니다. 용서하면 또 배신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 또 배신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른 신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 있고 좋아한 것이 있고 정말로 더 마음에 정말 앞세운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그만 세상과 바람 피우시고 할렐루야, 예수와 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봅시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기록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들이? 요셉의 자손들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먹은 것입니다. 바람을 많이 먹으면 허파와 위장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허파와 이 바람이 꽉 차게 되면, 이 허파에 바람이 차게 되면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허파에 바람 들었다, 저 허파에 바람 들었다. 예? 그 세상과 바람 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동풍을 먹었고 세상 바람을 먹었으므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다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노래 들어봐야 헛자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네? 근데 그 한 번 보니까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난 잘 안 보는데 한 번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영웅님 또 어떻고, 난 걔 싫어. 장모사님 엄청 좋아합니다. 뭐가 그래 좋아 걔가? 권사님 좋은 게 뭐 그건 없어. 예수를 믿어 못 믿어? 아이 그만하시고. 예수가 믿는데 뭐가 그래 좋아 그러겠지. 임영웅이가 최고래 최고. 야, 이렇게 바람을 먹으면 허파에 바람이 들고 위장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면 바람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세상 바람을 잔뜩 먹게 되면 자꾸만 내 허파와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앙적으로 바람이 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 세상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바람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람만 나봐요. 운보에 운보. 성경은 운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바람난.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 뭘 먹고 살아갈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랍니다. 육신의 떡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삽니다.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트로트 먹으면 죽어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임영웅이 외쳐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임영웅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죄사함 못 줘요. 왜? 여러분 임영웅이 아무리 외치고 막 꽃을 뿌리고 난리를 피워도 그놈은 여러분에게 영생과 생명과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세상 것 먹고 영적으로 바람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에게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세 끼는 음식을 꼬박꼬박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합니다. 더 나가서 질병에 걸릴까봐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병이 들었는지 영적인 암병이 들었는지 영적인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나는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암이 들었는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불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육신의 건강은 1년, 2년, 3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가서 돈 내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검진받으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먹는 아주 소홀합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십시오. 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네, 다른 데 힘을 쏟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며 값비싼 정수기와 생수와 안반수와 정화수는 찾아 마시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생수는 찾아보려는 데 아주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애구수인 세상을 쫓는 습관과 풍습을 버려버리고 아멘. 세상 바람 먹는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를 꼭 따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야곱은 태에서 그 영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리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멜 이야기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본래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형에게 갈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채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예요. 꾀가 많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꾀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들먹거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꾀가 많고 약바른 이런 약복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천사와 힘을 거루어 이겼다 그럽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갈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이 일 때문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너 만나기만 하면 한 번 보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내가 손본다. 반드시 내가 너를 처치하리라, 죽이리라. 20년 동안 이 날만 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을 만날 이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린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혈투를 벌입니다. 영적인 혈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잡아주지 않으면 야곱이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동이 올곧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나를 그만 놔라. 내가 동이 툴거림이 됐으니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노라. 이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다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덤벼들면 반드시 야곱이가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죽어도 좋습니다. 목숨을 걸어 싸우니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던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바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에 따라서 올 연말쯤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결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처럼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축복을 쟁취하세요.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쳐서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전혀 안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야곱이처럼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저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4절 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12제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어딘가요? 교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예비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쟁취합시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뭐를 담고 있는 것들을 이미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베델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게으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지도 말고 다른 남자한테 견딘 일도 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돌아와라. 생각도 돌아와라. 너의 행동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믿음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세상이 견눈질하지 말라는 거. 견눈질하지 말라. 자, 우리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항상 가끔. 항상 가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형편과 처지와 사정상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말씀드려요. 피치 못하게 베델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시는 분은 있는 자리에서라도 아멘.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멘. 다시 제가 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시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임영웅의 얼굴 바라봐야 터있자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생명이 나와. 네? 임영웅이 콘서트 할 때면 막 길을 쓰고 쫓아간다며. 응? 여기 그런데 간 사람이 있어요? 다 헛자네. 응? 혹시 나오나려면 몰라. 나오나려면 몰라. 응? 나오나 노래 중에서 그 사람 노래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시라고. 그 가사가 다 뜻이 있어. 응? 공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공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거기 보면 그 가사가 되어 있냐면 100년도 힘들면서 100년 힘들지요. 응?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엉켜쥐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100년도 힘들면서. 그 사람 가사를 짓는 거 보면 꼭 뭐 철학자 같아. 예? 그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게 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라도 저런 건 내가 여쭤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저거 버려야 되는데. 예? 미안해 나오나 이 노래 얘기해서 임영웅이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의 편력을 가지고 바람까지 많은 여인을 지금까지 피웠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과 고통과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망신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사심을 섬겼으나 남은 것은 멸망과 멸망과 패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잘 사는지 또 누가 행복한지 가만히 한번 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재벌은 아니에요.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기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즐겁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가 넘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이 넘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멘. 제가 어제 낮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배가 뭐가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한 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배의 위장이 숨 못 쉬는 꽉 뭐가 이렇게 위장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난 뭐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알 수가 없어. 분별력도 부족해서 주님 이렇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오늘 호세아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생각을 공부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이 자리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밥을 한 끼 먹고 나와 설교를 해야지 힘이 나는데 어제 낮부터 밥을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지금 배가 아주 힘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굶는 게 최고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남 고통스러울 때니까 고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러면 안 고쳐주시는 거 보니까 금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겠습니다. 굶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더 먹고 싶은 게 아침에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동치미가 네, 짭짤한 동치미를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확 풀릴 것 같다. 마음이 생각이. 그래 집이 동치미냐고 물었더니 개풀이나 있긴 뭐가 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정말 진작 알아서 갖다 놓으면 약간 좋은데 꼭 말을 해갖고 그때 여기다 갖고 올게요. 아이고 갖고 왔어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 행복한지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행복합시다. 우리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인상 찌푸리고 그냥 인상 쓰고 가는 데마다 그냥 퉁퉁거리고 심술이 붙어가지고 그냥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여러분 하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품을 그리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도 주께, 행위도 주께, 생각도 주께. 아멘. 그래 주를 바라봐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오늘 고멜처럼 세상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먹으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배로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다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고멜같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것,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바람을 피웠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세상 바라봐 먹을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리에 매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들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배들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먹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니다.